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5월 19일 금요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새벽에는 사무엘상 26장 1절로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지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들 둘러친지라.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기준입니다. 기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행동을 갖느냐 할 때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준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감정대로 행동하거나 말하게 되면 실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을 앞전에도 죽일 수 있는 찬스를 죽이지 않았고 이번에도 여전히 사울을 그냥 단칼에 죽일 수 있는 상황을 그는 외면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10절에 내가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쟁에 나가 망하리라. 앞전에 나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이야기대로 하나님이 그를 병들어서 치고 나발을 죽게 하는 걸 바로 이 앞전에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때 우리가 여러분의 신앙에 힘을 얻냐면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순종의 결과가 내 눈에서 나타날 때 우리는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요 신앙생활 참 힘들어요. 야베스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리고 환난에서 근심이 없도록 하나님의 손이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성경은 즉시로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즉시 응답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어느 때 기도가 속히 오느냐, 마음의 평안이 오느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될 때 빨리 옵니다. 할렐루야. 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어린 시절 부모님한테 뭐를 달라고 그러는데 부모 마음에 내키지를 않으면 더뎌요. 받지 못해 준다고. 그러나 부모님의 뜻한 바대로 자녀가 뭐를 요구할 때 부모와 자녀의 생각이 하나가 되거나 뜻이 하나가 되면요. 그 즉시 없는 것도 만들어준다고. 우리가 늘 새벽에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잖아요. 9절에 보니까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11절 보십시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누가 금했다고요?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한 거를 왜 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딱 잡아놓는 겁니다.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화를 당하는 겁니다. 난 많은 사람들이 참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막 그래요. 대체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생각이 너무 앞서는 거면. 내 생각. 내 생각이 앞서면 자꾸 충돌하게 되는. 이 부부싸움 다른 거 없잖아요. 그냥 내 생각하고 네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뭐 잠결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 가운데 부딪히는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손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피하는 거예요. 저도 청년 시절 때 늘 제가 드리는 대로 첫 번째 목사님이 제품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가난한 교회에 다음 목사가 오셨어요. 군목 출신 젊은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올 때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웬 자매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뭐 사모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교회가 분란이 나셔요. 생전 보지 못했던 목사의 모습이 우리한테는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이것들을 좀 고민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청년회장인데 그 이분이 자기가 빠져나갈 군용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는 거예요. 청년회장이 자기를 모함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20대 초반에. 저는 그 교회를 조용히 나와서 저희 모교회입니다. 청파선결교회 가기 전에 동덕선결교회라고. 그날 내가 수요일날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배 드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왔어요. 정말 내 어린 시절을 거기서 다 드렸는데 그러나 목사님을 내가 대항할 수 없잖아요.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뭐 일찍 돌아가셨더라고. 참 이게 저는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을 겪었어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참 고민하고 있는데 청파선교회 어르신 목사님이 친구를 이제 앞세워서 저를 찾아왔어요. 청년회장, 나도 그 목사님 때문에 내 명예가 많이 실추됐어요. 이 교회에 올 때에 이런 조건으로 온다고 그래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만나서 이 교회에 합당할 것 같아서 자기가 청빙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지방회장이었었어요, 이 목사님. 그런데 와서는 말이 싹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성품은 간교하고 속이는 일이 능사가 된 분이에요. 이 아니 얼굴도 계속 호감되지도 않는 얼굴이에요. 그게 참 그렇다고 내가 흉보고 다닐 수도 없고, 그 도둑놈 재발절이라고 이제 막 나를 모함해서 막 교인들한테 청년회장이 지금 이런 일을 저지르고 다닌다고 징계해야 된다고. 내가 징계받기 전에 나왔어요. 그게 내가 이 교회 생활에 20대 초반부터 참 고등학교 때는 또 큰 목사님이
아주 학식도 높으신 분이고 참 고매한 분인데 그 하찮은 건 아니지만 그 주일학교 부장집사 얼룩이 집사에게 그냥 당하는 걸 보고요. 그 내가 목회를 더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안 하고 싶어요. 목회의 일이 너무 힘든 거더라고요. 할 말도 못하고 당하는 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런 목회를 보고요. 결국 도망 다니다가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여기서 오늘 제가 발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울이 다윗에게 죽을 고비를 넘겼어. 사울이 굴에 용변 보러 갔다가 다윗이 그 옷자락만 잘라놓고 나중에 산 건너에서 흔들면서 임금이 내 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당신을 내가 손댈 수가 없어서 그러나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제발 좀 포기하십시오. 그런데 그랬더니 또 사울이 회개하고 울고불고 내 아들아 찾고 그래 소용없습니다. 결국은 끊임없는 이 추격을 당하면서 이번에도 아주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아주 이 지긋지긋한 인간은 그냥 한 칼에, 그것도 내 손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따라왔던 부하에 의해서 그냥 한 칼에 날려버릴 수 있는 상황을 다윗은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하거나 조금 기다리면 돼요. 진짜 여러분들랑 살면서 아주 지긋지긋한 인간이 있다고.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요. 그게 친구일 수도 있고요. 그게 여러분 삶에 어떤 그 사업이나 어떤 그런 정적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다니.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손해보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때릴 수 없어서 안 치는 게 아니라, 못 치는 게 아니라 참고 살아라. 믿음의 진보가 뭐냐면 같은 일을 계속 겪으면서도 내가 이번만은 못 참아. 내가 이번에 한 번 붙고 말 거야. 이러지 말고 이번에도 참으라. 이번에도 참아. 용서하라.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고난은 다가와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은요, 고난을 통해서 내 심령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피하고 성질 부리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반응해 보이면 나중에 가서 나는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 제가 깨달아지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고난을 당할 때는 우리는 늘 나를 돌아봐야 돼. 저는 그렇습니다. 목회하면서나 또 어떤 이런 연합 활동하면서 유달리 도전하는 분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갈 길을 가로막는 분이 있어요. 절대 화내지 않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좋은 거를 지적해 줬습니다. 보강해 보겠습니다. 안 한다는 말은 안 합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갈 길을 못 가는 건 말도 안 돼요. 보강하겠습니다. 좋은 얘기해 주셨습니다.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셨는데 이거를 보완해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돼버리면 지적해주고 앞장선 사람이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잘 되면 꼭 제가 치사합니다.
그때 아무개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이게 그때 놓친 부분이어서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목사님이 이거를 지적해 주셔서 우리가 일이 잘 됐습니다. 우리 박수 보내십시다. 그러면 얼떨떨해요. 그 사실은 그분의 생각은 일을 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을 회방하려고 덤벼든 건데 이게 뭐예요?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할렐루야. 싸울 거 없어요. 싸울 거 없어요. 사람이 일이라는 건 다 입장이 다르고 배운 게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되려면요, 먼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내 뜻하고 맞나 늘 그거를 민감하게 봐야 돼. 민감하게. 하나님이 뜻은 딴 데 있는데 내 뜻만 주장하면요, 그건 백발백중 안 됩니다.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내가 정말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삶을 살면 돼요.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번에 이렇게 선통예배 와서 작년에 한번 왔으면 됐지 뭐 또 올해까지 와. 그렇잖아요. 마땅한 데가 없다. 여기만큼 좋은 데가 없다. 그럼 긍정적으로 받아야지. 왜 또 오십니까? 우리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오세요. 내년에도 오세요. 우리가 뭐 섬기는 거에 뭐 이렇게 뭐 어렵습니까? 정말 어저께 우리 1, 2 여전도회가 아주 저녁을 너무 맛있게 준비해요. 이 식사비는 이분들이 다 가져온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밥만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이 60명이 나가 사목계는 택없이 부족하고. 그럼 노동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우리가 뭐 밥값을 댈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러나 거기서 원치를 않아요. 우리가 다 십시반. 어저께도 보세요. 그 김정곤 목사님 점심을 3만 원짜리 60명이니까 180만 원. 그래서 난 저녁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점심을 좀 간단히 매겨서 하려고 했는데 이 진행하는 사무총장 욕심은 그렇게 아니에요. 꼭 갈치를 먹이고 싶다는. 근데 난 알잖아요. 이 갈치가 얼마나 비싼지. 사무총장님은 또 자기가 이거를 주대하면서 좀, 그래가지고 돈 내시는 목사님한테 그냥 살살살 얘기해가지고 15,000원짜리가 3만원 뛴 거예요. 아니, 내가 미안하더라고. 결국 보십시오. 저녁이 그렇게 준비가 잘 돼 있는데 다 못 먹잖아요. 사람 배가 뭐 2개나 있어요. 하나지. 좀 아쉽더라고. 그러나 또 온 사람들은 뭐 같이 먹고 하니까 또 좋을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이건 아닌데 해도 이미 진행하는 분이 더, 나보다 더 이 협회의 멤버들을 사랑해서 애쓰는 걸 내가 첫날부터 같이 타령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양보를 했어요. 그러나 마음은 불편하더라고. 그러니까 일이 되도록 해야지 그거 아니라고 하면 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성숙한 신앙, 다윗은 부하는 그렇게 하자고, 부하는 세월의 창을 뽑아서 그 배를 찔러 그냥 한 번에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죽이자고 하는 그 의견 앞에 다윗의 반응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8절 보십시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꼽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 이거 뭐냐? 아주 사람 죽이는데 이력난 사람이에요. 2번 깔 것 없다. 한 번에 치겠다는 거예요. 아주 완벽한 선수가 하는 얘기예요. 그럴래?
해봐. 이렇게 돼야 되나? 나도 맨 처음에 누가 나와 함께 거기 가겠느냐? 일단 다윗이 왜 가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죽이러 가는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좀 사울의 마음을 좀 돌이키려고 그 창과 물병을 슬쩍 훔쳐 가져와서 또 이거 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뭐 흔듭니다. 왕이시여, 이번에도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제발 좀 그만하세요. 그 얘기 하려고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참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의 운명을 다윗은요,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결정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조심하세요. 여러분 주위에 누구의 운명을 차라리 나가 죽어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마다 다 계획을 갖고 계신 걸 알게 돼요. 아멘. 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거나 우리가 결정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오. 난 임윤종 안수자가 지난 주일날 아버지 학교 수료하고 아버지한테 보내는 전상서의 앞전에 자꾸 없는 가난한 집에 애만 나니까 애 띄려고 하다가 나오긴 나와 뛰지도 못하고 발목이 돌아져 가지고 불구가 돼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때 도립병원에 데려가서 그 없는 집에서 그걸 한 달 동안 입원시켜서 발목을 잡았다는. 지금 얼마나 건강해. 나 그 말 듣는 순간에 참 짠하더라고.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다 계획이 있어요. 아멘.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에요. 교회도 여러분 별의별 사람이 다 오는 거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 그래, 왜 목사님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오냐고. 그건 남들 어떡하냐고. 그때 쫓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품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분들이 은혜 받아서 변화되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지. 뭘 그거를 자꾸 그냥 우리끼리 그냥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놀라운 사실이 사울이 그토록 잔인하고 집요하게 자기를 찾아오는데 그래도 그거를 사울의 운명을 내 손에서 결정 안 짓는 거예요. 내 손에서 죽이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게 돼요. 우리가 조장하지 마십시오.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선보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쑥 지나갈 메시지가 아닙니다.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결국은 순종이에요. 말씀 따라 순종하죠. 성령 따라 순종하죠. 말씀이 가라면 가고 가라사대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작밤을 이제 하고 계신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정말 뜻하지 않게 손통협에 오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오늘도 누바니아에서 참 또 그분 간증 들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띄워볼게요. 그분 그 저기를 한번 미리 알고 좀 들으면 더 은혜가 될 거예요. 우리 김종곤 목사님도 CTS인가 거기에서 이제 새롭게 왔어서 온 것 같은 뭐 내가 매일 기쁘게인가 저는 거기 작년에 나온 게 김종곤 목사 치면 다 나옵니다. 뭐 이 첫날 우리 그 목사님은 뭐 너무 유명하신 분이니까
말할 수도 없고 한 분 한 분이 참 귀하면 이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축복 가운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새벽에 그냥 캄프락치 그냥 내 어저께 찍어서 오늘 그냥 새벽 예배를 띄워 올리려고 하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하고 내 뜻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관 목사님하고 고민을 했어요. 사실 내 마음 불편하다. 지금 참 감사한 게 장성관 목사님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면 그냥 제가 새벽에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많이 나오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새벽에 뭐 예배 안 드려도 다 나와야 돼. 왜냐면 습관이 돼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안 나오고 집에 있으면요. 4시면 딱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나도 그냥 잠옷 차림으로 뭐 그걸 본다고 해서 예배가 됩니까? 여러분? 내가 설교한 걸 갖다가 뭐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을 제가 이제 기도회 끝나고 6시 반에 목회실에 올라가서 오늘 내가 또 설교는 내가 또 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설교한 걸 내가 은혜 받아요.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셨구나. 하는 건 내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우리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한번 부르고 끝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로 나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널려있는 일들, 사건, 사고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받는 것으로 통해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